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게 하시며 또한 예배해 주신 은혜로 채워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포도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또는 유다 사람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 2장이라든지 그리고 호세아 10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성경의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그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포도나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사실 많은 용도로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연한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걸못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3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나무 못 같은 그와 같은 용도도 쓰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유일한 어떠한 용도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거 외에는 유일하게 또 쓸 수 있는 것은 땔감으로 쓰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신다. 다른 용도가 아니라 열매를 잘 맺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은 이것은 이제 다른 용도로 이제 쓰여질 수밖에 없죠. 다른 용도는 땔감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일컫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봐와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에스겔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7절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땔감으로 쓰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힘든 것이죠. 나를 땔감으로 쓰다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심판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심령들이 있을 때 거기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그와 같은 심판이냐면 불이 나와서 살인다라고까지. 그러니까 내가 불을 피해서 도망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로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런 판단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도나무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사명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열매를 맺는 것인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을 가리키는가? 그 단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땔감으로 쓸 것이냐, 왜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딱 한 가지 본문상에 나타나는 한 가지 지점은 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땔감으로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각자가 법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한 가지가 느껴진 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상호 간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상호 신뢰하는 그 관계들 가운데 이 법을 또는 이 약속을 지킬 때 서로 간에 편한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 간에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길은 사회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인정하고 있고 승인한 그 같은 법을 잘 지켜가면은 상호 간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법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괴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법을 어기는 정도가 너무나도 중하고 무겁고 반복적이고 고쳐질 수가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땔감으로 쓰시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작정하신 이유는 이 법을 어기는 정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못할 것 같다. 고치지 못할 정도까지 갔구나.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번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단절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내 삶 가운데 지켜야 되고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척 스윈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무시하는 공의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잊고서 살아가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 아까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노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의 노래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정의이고 공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것은 포악이었고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강포하게 행동을 하고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 상호 간에 있어서 어떠한 모임과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 법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떤 법이 적용되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나와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하며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어서도 이 가지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법을 사실 잘 지킬 만한 우리의 역량이 안 돼요. 사람의 그런 어떤 본성과 연약함,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법을 과연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겠는가? 못 지킨다라는 것이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맞구나 생각은 해도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은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께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렇게 붙여져서 딱 붙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는지 이것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고 그러한 나약함을 경험을 하셨고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시험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으셨죠. 유혹을 받으셨지만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죠. 예수님은 온통 승리하시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이유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붓듯이 이렇게 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질 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만한 믿음도, 그 법을 지킬 만한 어떤 힘도, 어떤 마음의 자세도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법을 구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실천할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버려진 포도나무와 같은 것은 아닐까 두렵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 말씀 가운데 들어보면은 유럽 교회는 뭐 텅텅 비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복음의 그 흐름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지요.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한국과 중국을 통하기도 하고
그럼 뭐 동남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성교의 불길들,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보면 그 흐름들을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유럽 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고 지금의 어떤 기독교의 중추적인 그런 어떤 교리와 어떤 기둥들을 그렇게 잘 세워놨던 그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 보면은 버려진 포도나무와도 같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는 미국으로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그와 같은 시절이 올까봐 또 걱정도 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또 텅텅 비어서 다른 동남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겠노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위기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 잘 붙어서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